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심령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 성경 말씀에서 하나가 되었다, 또 한 마음이 되었다, 한 곳에 모였다, 이러한 말씀들은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냐고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또 흩어졌다, 또 흩으셨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러한 말씀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심판하신다든지 징계하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든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던져주는 그러한 말씀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1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으므로, 온 지면에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더라.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흩으셨다, 온 지면에서 흩으셨다, 또 주님께서 온 지면에서 흩으셨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것이 언제 우리에게 성경에 주고 있는 말씀인지요. 하나님을 대접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노아의 후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벌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고 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지금까지는 서로 언어가 잘 소통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놓으시니 갑자기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서로 말문이 서로 막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제 그들이 다 같이 전부 다 온 지면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함께 살지 못하고 또 서로 뿔뿔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하나님의 형벌이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다가 보면 거기에는 오순절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사건은요, 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오순절의 사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11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바벨탑 사건과는요 정반대가 되는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이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갔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니까 거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무엇을 쌓았다고요? 기도의 탑을 쌓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자들, 많은 사람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또 있었냐고 하면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요. 또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다. 예수님의 아우들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우들은요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그들은 첫 번째가 야고보요, 두 번째가 요셉, 세 번째가 시몬, 네 번째가 유다였습니다. 이 야고보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있지만은 우리 성경에 야고보서가 나오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맨 뒤쪽에 가다가 보면 유다서라고 하는 한 장짜리 성경이 나오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그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아우였던 유다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고 12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자며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12제자들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과 살아온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고작 3년이지만 오늘 이들은요 10년, 20년 또 어떤 사람은 30년까지 살았던 그런 자의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아우들이었던 야고보가 쓴 성경이 야고보서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제는 그 야고보가 이제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죠. 그래서 그 야고보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한 얘기가 이런 얘기죠.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 야고보가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오래 살았던, 예수님과 가장 많이 생활했던 그 야고보가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이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오늘 여하튼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기도의 탑을 열심히 쌓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씀해 주고요. 이 오순절날이 다가왔을 때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인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남으로 오늘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경험되었던, 정말로 그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났던 여러분 그 놀라운 은사가 뭔지 아시죠? 그것이 바로 방언이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요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방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 모여서 그들이 기도의 탑을 쌓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 흩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혼잡하였던 그 언어를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흩어지면 우리는 혼잡한 삶이 되는 것이고, 모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바벨탑 사건은 온 지면으로 흩어짐의 역사라고 한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이 오순절의 사건은 어떤 역사냐? 모이기를 힘쓰는 것과 서로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복된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아름다운 복된 일이 일어나니까 성경은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였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압축하면 이런 얘기예요. 정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런 얘기.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다. 진정으로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의 가정은요 어떻습니까? 집에서 여러분들 다 집에서 말이죠, 이거 엄마 거, 이거 아빠 거, 이거 내 거, 이거 네 거 하면서 말이죠, 이거 건드리면 안 돼! 라고 하고 하는 분 계십니까? 가정은요 숟갈도 때때로 보면은 다 돌려서 먹어요. 그렇잖아요. 예, 저는 우리 동호사님께서 저에게 수저를 사주셨어요. 아주 좋은 수저를 사주셨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 거, 목사님 이거로 식사하시라고 좋은 수저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저를요 이제는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 수저를 제가 이제 먹을 때는 먹는데, 그런데 이게 때때로는 말이죠, 이 수저를 안 주면 어떤 수저를 갖고 먹는 겁니까? 눈에 첫 번째로 보이는 수저, 손에 잡히는 수저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건 어제 우리 집사람이 먹은 수저고, 그건 어제 우리 아들이 먹은 수저고, 우리 딸내미가 먹은 수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린 집에서 수저 먹을 때 여러분 그냥 다 같이 돌려서 그냥 같이, 내 건 네 것이 없는 거죠. 그냥 같이 서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행복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서로 떡을 나누고 그 다음에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떡을 여러분 애찬떡 아주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맛있게 드시면서 말이죠, 인상 쓰시면 안 돼요. 맛있게 드시면서 여러분 새근새근 웃으시고 기뻐하셔야지. 아 이거 맛이 왜 이래, 이거 아 이거 이상한데, 이거 아 이거 왜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만들어 가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에덴 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한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가 되도록 항상 힘쓰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러분 놓치지 말 것 한 가지 잡으셔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고 하면 너희는 하나가 되어라. 너희는 하나가 되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바울은 우리에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셔요?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성동체가, 우리 성도가 되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이미 된 겁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가 이미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힘써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 되려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바라보세요. 당신과 나는 이미 하나 됐어요.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말이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오늘 바울은요, 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라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하나 되게 해주셨으면 하나 됐으면 된 거죠. 근데 왜 바울은 그것을 심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이렇게 와해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언제나 도처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귀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 잘 지키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셔야 된다. 오늘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것도 제가 선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며 사랑으로 서로 결점을 덮어주고 서로 참아주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시는 분이 되셔야 되는데, 서로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결점을 서로 덮어주고, 그거를 여러분 까불리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서로 참아주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 너그러운 분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서로 용납하십시오,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용납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분을 그렇게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로 여러분들이 가타부타 붙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세계 모든 창조물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참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말씀이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 바닷가에 그 물고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른 것들을 가만히 보세요. 사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다 이상해요. 어떤 건 눈이 이상하고, 어떤 건 코가 이상하고, 어떤 거는 귀가 아예 없고, 어떤 거는 눈은 형체만 있고 아무것도 없고 말이죠. 예? 하나님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가지각색이에요. 근데 사람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오셨어요. 두 눈이 있고, 두 콧구멍이 있고, 두 귓구멍이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 완벽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감탄하시면서 기뻐하였던 것들이 아니었을까. 그렇잖아요. 어제 이렇게 제가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공룡이 살던 시대부터 살았던 무슨 뭐가 있대요. 뭐 이게 꼼장어도 아니고 지렁이도 아닌 게 뭔가 봤더니 그게요, 이 공룡이 살 때부터 살았던 그런 이제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막 징그럽기도 하고 말이죠. 눈도 없어 아예 그냥 막. 예? 사진에 찍혀서 나왔더라고 이게. 그러면서 이게 그 공룡이 살 때부터 사는 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라 그러면서 이게 발견됐다고 그러면서 말이죠, 막 그냥 대문짝만 사진이 나오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더니 아니 이게 뭐야, 지렁이도 아니고 꼼장어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주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에베소 1장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것을 제가 현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인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복을 받도록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복을 받도록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운 복을 받도록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아유, 몇 번 읽어야 아멘을 하시는지 나는. 자, 여러분은 놀라운 복을 받도록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의 합당한 생활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대잖아요. 뭐 하려고요? 놀라운 복을 받도록.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이 아이고, 하나님 꿈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고 너무나 기쁘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저도 무척이나 기쁘더라고요. 정말 꿈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꿈같은 일이 일어나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꿈같은 일을 이뤄달라고 하면 꿈같은 일을 이루어주시는 것이고, 예? 하나님께서 말이죠, 번개치는 같은 역사를 일어나달라고 하면 번개치는 같은 역사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실 것이 한 가지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혹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울이 예수님을 대접하고 믿는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말이죠,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막 다메섹으로 막 기고만장하게 가고 있던 그런 모습이 오늘 주님 만나기 전, 주님이 나를 부르기 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아니었던가? 또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이죠, 돼지에게 주는 주업 열매를 훔쳐 먹으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탕자,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정말로 비참한 몰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택함 받아서 내가 선택받는 그런 귀한 자의 모습은 아니었던가? 우리는 한번 내가 주님 앞에 부름 받기 전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셨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은요 정말 꼴불견이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말이죠 눈 뜨고 봐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기고만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도 했겠고, 또 우리는 그렇게 정말로 배를 움켜쥐고 말이죠 비참한 물꼬를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아니었던가?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이죠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용납하셔야 됩니다.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로 용납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나를 부르실 때 내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음을 여러분들은 알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된다? 용납하셔야 된다. 여러분 받아주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받아주시라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평생 그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여러분 용서하며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부름받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 불쌍해서 내가 하나님 믿어주는 거요. 그럴 줄 알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혹 그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예? 우리는 다 교회가 여기 있고 여러분 다 근방에 사시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저 멀리서 만약에 오신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교회를 몇 개를 거쳐올까요? 수많은 교회들을 거쳐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롯데아파트 여기 걸어오실 때도요, 교회 몇 개를 거쳐오셔요. 우리 조혜진 집사님 교회 몇 개 거쳐오셔요. 여기까지 오실 때. 예, 많죠. 예, 머리도 막 셋이잖아 지금 막 그냥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우리 에덴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할 때 내가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내가 에덴교회 와주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이죠,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 용납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아까 제가 탕자 얘기 잠깐 했는데,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갖다 대고요, 서로 입을 맞추며 같이 끌어안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조건 그냥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납했다, 받아주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그 집에 있는 큰아들이 문제였어요. 큰아들이 그것을 가만히 바라볼 때 큰아들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불만스러웠단 말이죠. 왜요? 아버지가 싫다고 집이 뛰쳐나갈 때는 언제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거 가져와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자기 동생이에요. 자기 동생이라 하더라도 오늘 아버지로서는 이 동생을 엄격하게 혼을 내시든지 아니면 내쫓든지 이런 뭔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아버지는 그냥 돌아온 아들을, 그 큰 잘못이 있는 그 아들을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끌어안으시더라는 거죠. 그냥 용납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거지 몰골을 하고 왔는데 그냥 그대로 그 아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또 그것도 말이죠, 그냥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너 그러니까 너는 혼난다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을 때 이 큰아들은 그것이 너무나 불만스럽고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어찌 보면 큰아들의 마음을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참 의미심장해요. 오늘 그 얘기가 곧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둘째 아들은 자기 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혹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둘째 아들과 같이 얄밉고 정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용서하지 않고 싶고 정말 보고 싶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얘기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어. 이 동생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어. 그러니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한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해주면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주면 그 사람이 다시 구원받는 아름다운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아름다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오늘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서로 용납하는 거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 용납하는 거다. 오늘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용납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납하지 못해,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나는 용납 못해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겸손하지 못할 때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겸손하셔야 되는데 이 겸손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 경쟁심이에요. 경쟁심리. 사람들은요, 이 경쟁 때문에 사람들은 피폐되고 사람들은 파괴 되어지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이 똑같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었고 또 형제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 예배 드리자. 그래서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말이죠,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시니까 그때 가인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다른 말로 말하면 몹시 분하여 화가 나서 얼굴이 막 부글부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오늘 가인이 화가 났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동생 때문에. 왜 동생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경쟁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시기심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알고 계시죠? 그는 왕으로서 정말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었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있으면서 말이죠,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이 블레셋에 장구 하나가 있는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였습니다. 완전히 괴물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누구도 상대를 못합니다.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때 꼬마였던 다윗이가, 목동이었던 다윗이가 내가 나가 싸우겠노라고. 그래서 다윗이 정말 나가가지고요, 이 조그만 돌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이 돌멩이 하나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려버리고 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라를 구하는 그런 아주 참 훌륭한 일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요, 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정말로 참 훌륭한 장군이다, 정말 다윗은 용감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은 사울왕보다 더 잘 싸운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말이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에 사울이 시기심으로 가득 차버리고 말죠.
그래서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시시탐탐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열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왕이면 왕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애들 때문에 여러분 시기심을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어른은 어른답게, 왕은 왕답게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애가 말이죠,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다윗 했다고 그 다윗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왕인데. 그런데 그 조그만 다윗에게 시기심을 가지고, 이런 경쟁심 때문에 말이죠, 이 시기심을 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마침내 오늘 사울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불운의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시대에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 12명을 선택하셨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그는 정말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해서 정말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 앞에 누가 나가면 절대 그 꼬라지를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 자기 뒤 따라와야 돼요. 자기가 항상 앞서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는, 베드로는 첫 번째라고 자기가 첫 번째라고 항상 외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제자 12명 제자들 여러분 외우실 때 첫 번째가 누구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12명 할 때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말이죠, 늘 예수님께 인정받는 첫 번째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정말 베드로는 그렇게 참 열심히 하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바라봤더니 아니 예수님께서 자기보다도요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더 인정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섭섭했단 말이죠. 그래서 늘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베드로가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내가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베드로는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가 됐다나요? 변화가 됐는데도 이것만큼 해결 안 되더라고요. 너는 이제 앞으로 십자가 두 손을 들고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게 누구예요? 요한이거든요. 요한을 바라보면서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그거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여러분,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정말 부끄러운 그런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보다 먼저 어떤 사람이 뭐 칭찬을 받거나 놀라운 일을 만들거나 또 어떤 일을 행하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이 생깁니까? 괜히 마음속에서 여러분 시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 뭐 때문에 그러냐? 경쟁심 때문에 그러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는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기쁨을 주고 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한 식구인데 여러분 둘째가 가서 1등하고 셋째는 꼴찌했다고 여러분 그 기분 나빠요? 아니죠. 다 같이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셋째가 1등하면 어떻고 넷째가 1등하면 어떠냐고요. 다 좋은 거지. 우리 집은 장남이야. 이 첫 번째가 1등 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는 얘가 좀 현찮아가지고 맨날 둘째가 항상 1등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빠요? 아니잖아요. 다 같이 좋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 좋은 거예요. 왜? 하나가 됐으니까, 한 식구니까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가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인정받고, 내가 먼저 택함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되고,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이렇게 앞서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끔 살짝 삐칠 때가 있고요. 또 우리는 살짝 못마땅하게 여길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겸손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용납할 수 없냐고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말이죠, 정말 누군가를 내가 거부하고 정말 사람들이 정말 싫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그 사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와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너와는 내가 어울릴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걸 말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이게 누가 하는 기도였냐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이죠, 나는 너와 질적으로 달라, 그러므로 나는 너와 어울릴 수가 없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것이냐? 바로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나는 이것도 하고 나는 저것도 하고 이렇게 막 말하면서 그 사람과 내가 정말로 같이 공통점이 아니라 다른 것만을 찾아내면서 말이죠, 계속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유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는 그 위대함이 뭐였냐고 하면 온유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함이 있었더라, 모세에게는. 여러분 볼까요? 모세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는 출애굽을 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얼마나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모세가 말이죠, 자기 sul뚱살뚱하면서 그들을 끌고 가고 있는데 그들이 그 모세의 은혜를 갖기는커녕 모세에게 막 대들고 말이죠, 모세에게 막 그냥 거스르면서 말이죠, 막 소리 지르고 아우성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심지어는요, 모세에게 돌까지 들었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모세에게 돌 던지겠다는 거죠. 모세도 죽어라 하면서 돌까지 던지려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모세는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어떤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모세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서 말이죠, 끌어안고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더라. 이게 어디부터 오는 것이냐고 하면 바로 모세가 그 온유함의 위대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러한 온유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서로 용납하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겸손하셔야 돼요. 온유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 있다고요? 서로 용납할 수가 있다. 용납함의 결과는 그럼 과연 뭘까? 결과는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일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용납의 결과더라. 크리스천 휴머니스트였고 작가였던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 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가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 한마디로 말하면 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 되기가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꼬집는 풍자적인 그런 해학적인 이야기죠. 하나 되기가 힘들다고. 한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 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되셔야 된다고. 하나 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 이것이 선행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여러분 서로 용납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 에덴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어요. 용납하셔야 된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말이죠, 그 사람을 바꿔보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바꾸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한번 넓혀보세요. 그것이 더 쉽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안 돼! 라고 여러분 그 사람은 뭔가 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넓히시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용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사람은 다 달라요. 그렇죠? 말투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말을 그렇게만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 성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 거지. 나는 그런 말 못 들어. 나는 그런 말 평생에 들어보지 못했어. 이러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서로 용납하자. 서로 용납하자. 내 마음을 넓히고 있는 대로 받아들이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 사람과 여러분들이 다른 점만 찾으려고 막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닮은 것도 있어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한 가지씩 닮은 게 있어요. 공통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공통점과 그 사람과 내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손에 손을 잡고 우리는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힘들고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린 기억합시다. 서로 용납하고. 이 한 주간은요, 이 말씀만 머릿속에 탁 집어넣으세요. 따라합시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어느 곳에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지금